거꾸로 선 나무. 우리를 6번째 언덕으로 데려다준 천사는 내 이마에 새겨져 있던 5번째 P자를 지웠다. 그리고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축복한 뒤에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이마의 P자 하나가 지워지자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어떤 발걸음보다도 한결 가볍게 발을 옮길 수 있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의 뒤를 별 어려움 없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베르길리우스가 스타티우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불붙은 사랑은 그 불꽃이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반드시 또 다른 곳에 불을 붙이기 마련이지. 라틴의 풍자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를 보게 1세기 후반에 로마에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라네. 그는 자신의 시 속에서 자네를 극찬했더군. 유베날리스는 자네보다 30년이나 늦게 죽었는데 나는 그가 죽은 직후 만나보았다네. 유베날리스를 통해 비로소 자네를 알게 되었지. 자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스타티우스는 짐짓 놀라는 눈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어서 유베날리스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지옥의 림보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방금 죽은 유베날리스의 영혼이 그곳으로 내려왔는데 자네가 나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었지. 비록 자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강한 호감을 갖고 있었네. 나로서는 자네와 동행하는 이 돌계단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쉽기만 하군. 혹시 지금껏 내가 한 말이 예의를 벗어난 무례한 것이었다면 친한 벗처럼 이해하고 용서해주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가까운 친구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타티우스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베르길리우스가 물었다. 큰 덕과 지혜를 겸비한 자네의 마음 속에 대체 어떻게 해서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군. 자네는 탐욕이 스며들 여지가 없을 만큼 학문에만 열중했고 또 예지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나. 이 말을 들은 스타티우스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넘치는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탐욕의 5번째 언덕에서 500여 년을 보냈다 하여 현세에서 탐욕의 죄를 지은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긴 진실된 참다운 이치가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짓된 것들 쪽으로 의혹이 기울어져 그릇된 판단을 일으키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탐욕과는 거리가 먼 낭비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낭비의 죄를 씻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스승님께서 지으신 아이네이아스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그에게 물었다. 대체 아이네이아스의 어떤 대목에서 감동을 얻었나? 제가 인간의 본성을 꾸짖는 그 식구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 저주받을 황금에 대한 갈망이여. 너는 어찌하여 사람에게 탐욕을 주어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가?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스타티우스가 암송한 식구를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잠시라도 낭비를 일삼은 적이 있다면 그 식구를 암송하는 것과 동시에 죄가 씻기길 바랬다. 스타티우스는 고개를 내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그때 낭비의 죄악을 바로 잡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낭비벽에 빠져있는 자신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른 죄들도 함께 뉘우치게 되었답니다. 그 때문에 낭비로 인한 죄 외에 다른 죄들로 인한 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아니 죽어서까지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 머리를 깎인 채 무덤에서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곳 연옥에서는 탐욕과 낭비가 서로 상반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나무와 풀에 푸르고 싱싱함을 말려버리듯 죄를 씻기 위해 깊은 참회를 거듭하며 한 곳에서 벌을 받고 있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탐욕한 자와 낭비한 자를 한 곳에 모아두어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자신들의 죄를 올바르게 속죄케 하시려는 뜻일 겁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스타티우스의 말을 듣고 나서 생전에 그가 읊은 어느 전쟁 시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자네가
이오키스테이에게 슬픔을 안겨다 준 그 잔혹한 전쟁에 관해 읊었던 시를 보면 테베 왕 오이디푸스는 그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아 불륜을 저지르게 되네.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죽자 왕위를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가 둘 다 죽게 되지. 결국 불륜의 장본인이었던 이오카스테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적고 있네. 또한 자네는 시의 여신 중 하나인 클레이오에게 기원을 하고 그의 덕을 찬양하면서 그자와 어울렸지. 그런 모든 것으로 미뤄볼 때 자네의 시에서는 이교도적인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더군. 혹 그때까지는 자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닌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했거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선행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스승님은 제가 어떤 동기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로군요. 그렇다네. 대체 어떤 밝은 빛이 자네를 암흑 속에서 끌어내어 자네로 하여금 베드로의 뒤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나? 스승의 물음에 스타티우스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스승님은 저를 바르나소스 산으로 보내셔서 시적 영감을 주는 샘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는 불을 밝혀주신 것도 스승님이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한밤에 등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숭고한 것이었지요. 뒤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과찬의 말일세. 아닙니다. 스승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오리라. 그때 하늘로부터 새로운 자손이 내려올 것이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듯 스승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시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스타티우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족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스타티우스는 귀찮은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상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스케치한 그림에 채색을 하듯 자세히 말해 주겠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참다운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 온 세상은 기독교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네.
그때 스승님이 예언하신 시가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던 제자들의 말과 부합되었기에 나는 점차로 그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네. 그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거룩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와 어느덧 나 역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더군.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지독하고 잔인한 기독교 박해 때도 그들과 함께 통곡하였다네. 스타티우스는 비장감에 젖어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들의 올바른 행동과 훌륭한 가르침에 깊이 감복하였다네. 그래서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힘껏 도왔지. 그들의 바른 행실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종교를 얕잡아 보게 만들었네. 나는 나의 시 테바이스 제9권을 끝내기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참 신앙을 숨기고 오랫동안 이교도인 양 행세하며 살았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 미지근한 행동 때문에 4번째 옥에서 400년 동안이나 참회를 하게 된 거로군요. 스타티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베르길리우스를 향해 물었다. 스승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알고 계신다면 함께 이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틴의 시인이었던 테렌티우스와 카에킬리우스, 플라우투스, 바글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타티우스가 거론한 사람들은 당대의 가장 유명했던 시인들로 부패한 시대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를 썼다. 베르길리우스는 스타티우스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또 다른 풍자 시인 페르시우스와 나, 그리고 시인 중의 시인 호메로스와 함께 빛이 없는 첫째 원인 림보에서 지내고 있다네. 9명의 시의 여신과 파르나소스 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지. 그곳에는 그들 외에도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의 하나인 에우리피데스, 아가톤, 안티폰, 그리고 시모니데스 등 일찍이 월계수로 이마를 장식했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있다네. 그리고 자네의 작품 테바이스와 아킬레이스에 나오는 인물로는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 티테우스의 딸 데이필레, 데이필레와 자매인 아르게이아, 여전히 불쌍한 모습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안티고네의 동생 이스메네도
그곳에 있다네. 또한 란지아 샘물을 가르쳐 주어 테베를 침공하는 병사들의 갈증을 풀어준 여인 힙시필레,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이며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 아킬레우스의 연인이며 리코메데스의 딸인 데이다메이아와 그녀의 자매들도 함께 있다네. 베르길리우스는 림보에 누가 머물고 있는지 스타티우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언덕의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다. 태양은 우리의 눈높이 바로 위에서 정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숨을 돌리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여느 때처럼 왼쪽으로 돌아 산을 오르는 게 좋을 듯 싶군. 스타티우스가 동의했으므로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르는데 거리낄 것이 없었다. 산을 오르면서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는 끊임없이 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나는 그들의 값진 말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토론이 그치고 말았다. 나는 아쉬움과 놀라움으로 재빨리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앞에는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늘어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러나 보통 나무라면 아래쪽이 굵고 가지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마련인데 이 나무는 오히려 가지 쪽으로 갈수록 굵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아무나 올라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았다. 나는 두려운 목소리로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생김새가 기괴한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생명나무의 분신이라네. 산 허리에 있는 높은 바위에서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나무의 잎사귀를 적셔주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경외감에 젖어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때 나뭇잎 사이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탐식의 죄를 지은 자들아, 이 과일에 손대지 말라. 그 목소리는 탐스런 열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절제의 덕을 가르치고 있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음을 아들 예수님께 알린 마리아는 아직도 잔치가 훌륭히 치러지기만을 바라느니라. 또한 지금은 너희들을 걱정하고 계시도다. 옛날 로마인들은 술 대신 물을 마시고도 만족했고 다니엘도 채소만을 먹으며 지혜를 구하였도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좋은 술과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야채로만 지낸 인물이다. 그 후 다니엘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목소리는 우리가 대꾸할 겨를도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원시 시대에는 도토리만으로도 맛있게 배를 채웠으며 목이 마르면 실개천 물로 목을 죽이면서도 달콤한 감로수처럼 느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소박하면서도 행복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을 보라. 그는 석청과 메뚜기만으로 양식을 삼지 않았는가? 너희가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 사람인가?